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1장을 넘어서 이제 12장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이제 12장과 그리고 13장 그리고 14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성령 그리고 어떤 성령의 능력 그러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서 무조건 성령의 능력 그러면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한 분이십니다. 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7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성경에는요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체험이나 그리고요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은사,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신비는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다시 한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은사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앞에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은사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현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요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 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뜻을 꿈에 봤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전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요 여러분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71페이지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은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은사, 이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72페이지 보시면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뭐라고요? 같다.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같다.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분 유익하게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유익해야 됩니다.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 유익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자기만 유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자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택함받았고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7장 15절 말씀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7장에서는 스데반이 돌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요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많은 족속들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더라. 예, 죽었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 예, 그건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은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애굽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400년 동안 야곱도 죽었더라. 야곱의 12 아들들도 죽었더라. 4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에 가고 광야 40년 동안 죽었더라. 여러분 가나안이 하나님은요 거기서 오늘 또 사도행전 7장 15절을 보면서 아침에 공부를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책을 계속 만드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하 그렇구나. 이 땅은 결국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임을 그들에게 깨우쳐준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맞자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모든 열정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좀 전에 말했듯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살다가 죽었더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72페이지 7절에 성령이 나타나시면 뭐라고요? 유익하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유익해야 된다고요? 타인에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보니까 능력 행함을 그리고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갈로서 하죠. 외국어 외국어 자 우리는요 보통 보면은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 이야기 쓰면 죄송하지만 며칠 좀 고양이가 이상한 걸 먹었어요. 그러더니 애가 좀 아파가지고 신음할 터니 그러다 내가 어저께 아랫게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게 나왔어요. 빼고 나니까 애가 막 행복한지 애가 갑자기 말문이 고양이가 말을 안 하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요즘 막 야옹 합니다. 처음에는 야옹도 안 하더니 이 야옹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쓸데없이 각종 방언 외국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외국어를 통역함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3페이지 밑에 도표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 방언은 있지만 방언 기도는 없다 라고 말하면 돌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위험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 교회 중에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교회 권사 정도 되고 장로 정도 되면은요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게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지 요것도 78페이지에 있어요.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78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부분에 현대 방언의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오순절 운동 그죠? 1901년도 그리고 1906년도 그러다가 3년 동안 하면서 전국에 이 오순절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방언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오순절파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지금도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교단에서 불러 방언 해가지고 간 게 순부부입니다. 우리 한국의 방언을 정착시킨 게 순부부입니다. 근데 오순절에서요 우리는 기도한다 방언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간 게 순부부이고 우리는 그건 원치 않아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갈 거야 했는 게 나사렛 교회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이 오순절에서 불로파로 간 게 순부분이고요. 오순절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가야 돼 라고 해서 온전히 말씀으로 갈 거야 했는 게 지금 여러분 나사렛 교단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자, 다시 7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입니까? 기초적으로, 초보적으로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니 동물소리나 각종 소리를 내고요. 좀 더 세련되게 왈라샬라 카나나 가라나 샤라나 카나 카마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 때 내 영이 뭐라고요? 기도한다. 영이 기뻐진다. 서너 시간은 걷다니 기도한다. 다 이런 말 하잖아요. 깊이 기도한 것 같다. 가슴이 시원함을 느낀다. 이 감정적인 이 카타르시스의 이 방언 기도의 매력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밑에 동그랗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날 그들이 다 같이 어디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였는데 저도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는요 이 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가르쳤고 매일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요. 비가 오거나 날이 더울 때는요. 솔로몬 행각에서 서로 말씀 나누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요. 행각 그러면은요. 뭐 쉽게 생각하세요. 경주 가보셨어요? 경주에 가보면은 그 다리 하나 있잖아요. 월정교 아십니까? 월정교에 보면은 거기 옆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 솔로몬 행각입니다. 가득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방언을 받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언어를 받는 모습을 그들이 16개 나라에서 봤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으면요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마가의 다락방은 따로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으면 16개 나라에서 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그 바람 소리를 그 불의 역사를 못 봅니다. 봤다는 걸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른 언어. 요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는요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은 다 다른 언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듣는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뭐라고요?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공동번역에서는 분명하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자, 그들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100번 연습한 것도 아니고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왔고 이쪽에 쿠웨이트 쪽에서도 왔고요. 애굽에서도 왔고 이집트 리비아에서도 왔고요. 하물며 이게 비두니아 본도에서도 왔고 수리아 터키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이쪽 아시아 쪽에서 왔고 마게도냐 쪽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이 당시에 여기에 언어는요 4,000개나 되는 언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들이 이 언어 16개 나라의 언어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걸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는요. 분명히 72페이지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하게 그리고 지혜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과 방언 말하고 통역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뒤로 넘겨서 74페이지죠. 11절. 이 모든 일은 뭐라고요? 같은 하나의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하나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2절. 몸은 뭐라고요? 하나이지만 지체가 많이 있듯이 몸에 지체가 많으나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의 감리교, 신례교, 통합측, 장로교, 합동측, 나사렛, 기성, 예성, 예? 여러분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저도 대구에 있는 개신교 연합회라고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그 개신교, 대구에 있는 개신교 연합회, 그래도 연합회에 교단이 합쳐져 있는 게 뭐냐면 17개 교단입니다. 교단만. 예, 합동측과 통합측 빼고 나머지 막 순복음부터 시작해가 17개 교단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 말고도 더 많아요. 최소한 여기서 17개 교단은요. 그래도 신학교를 갖고 있고 이 기준이 이겁니다. 교육부에서 인정했는 교단, 문교부에서 인정했는 교단, 그게 17개입니다. 그 외에 인정 안 된 교단은요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어요. 자,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밑에 12절에 까만색으로 동그라미 걸 사람의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뭐라고요? 하나다. 자, 교회는 하나지만 몸과 같이 많은 지체를 갖고 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지체의 다양성.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완전성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눈, 코, 입, 팔, 다리 다양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완벽한 거예요. 예? 우리 이렇게 현승이 오늘 오랜만에 왔지만 머리 이렇게 공밴드 했는데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예. 현승이 옆에서 보면 제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데 아니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완전 압축 축약해가지고 애기 탁 태어났을 때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막 어떻습니까? 눈, 코, 입 다 있죠. 이번에 박태영 쌤 애기 낳는데 사진 찍어 보내고 동영상 찍었는데 아이고 하품하대요. 아이고 하품만 해도 귀엽더라고요. 아주 똥만 싸도 귀엽고 엉아리만 해도 귀엽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어쩌면 막 그 사람들의 모습 길 가다가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제 영혼이 제 몸 안에 와 있는 것 뿐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몸뚱아리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체의 다양성은 교회의 완전성에 필수적이고요. 몸 그 자체의 존재에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4번 보세요. 요긴한 지체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하찮게 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긴한 지체가 뭐예요?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몸뚱아리에서 요긴한 지체가 뭐예요? 다리 요긴해야 안 요긴해요? 정말 만약에 손 못 써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눈 요긴하죠? 코, 입 정말 요긴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요긴한데 몸속에 있는 것들은요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한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정말 다리가 소중해요. 다리 하나 잘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 2개 잘라면 못 쓰니까 2개 잘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팔 하나 잘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목 자르면 안 되지만 눈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긴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연약한 내 몸 안에 있는요, 여러분 심장 아니면 그죠? 몸 안에 있는 것들은 진짜 요긴하지 않다. 그 어떤 장기 중에 한 개가 문제가 딱 생기면 죽어요. 예?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아이고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자, 정말 12절에 동방에서 요긴한 지체들은요, 연약한 지체들을 하찮게 여기면 죽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요 동질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6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지금 분명히 고린도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린도는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는데 고린도에 말하자면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고린도를 자꾸만 예루살렘 근처에 뭐 이스라엘이랑 비슷한데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각종 사람들이 모여있고 각종 문화가 뭐 집합되어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자 여기서는요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신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신다라는 단어, 함께한다는 단어, 인도하신다는 단어, 여러분 우리는 저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생명나무라는 단어, 그리고 생명수라는 단어,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열매라고 하는 단어,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다 합쳐가지고 뭔지 아십니까? 그냥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마신다, 성령을 입는다, 그죠? 성령을 옷 입는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강림하셨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성령, 한 성령. 그리고요 14절 설명해 줍니다. 75페이지 있죠.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자, 몸 한 지체이면서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만일 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어. 예? 그렇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6절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어 라고 한다고 해서 몸에 붙은 것도 아니고 붙지 않은 것도 아니고, 17절 온몸이 만약에 야 눈 좋아, 온몸이 다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인간의 세포 분열에 대해서 학교에서 다 공부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난자와 전자가 만났어, 그죠? 그것이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요. 쭉 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 세포 분열을 했던 이 세포가 그 세포 중에 하나는 팔이 되고요. 그 세포 중에 하나는 머리가 되고, 어떤 거는요 좀 전에 바로 심장이 되기도 하고 간이 되기도 하고 콩팥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신체를, 여러분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라려면 계속 자라지. 어떻게 딱 요만큼 자랐으면 그 이상 안 자랍니까? 예? 그리고 배이고 나면은요 또 다시 아물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신비롭다라는 생각만 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말합니다. 온몸이 눈이며, 그죠?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실수라도, 예? 여러분, 실수라도 이게 눈들이 전부 다 나는 눈만 될 거야, 세포들이. 나는 다리만 될 거야. 나는 팔만 될 거야.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작은 세포들이 정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게 몸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오늘 찬양 드렸죠.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그죠? 자, 18절 온몸이 눈이며, 17절 듣는 것은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의 다양성은 온몸의 효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자 보세요. 이렇게 모든 지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필요하게,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연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만약에 전부 다 다리고 전부 다 팔이고 전부 다 머리면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 했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될지 되지 말고 그럼 전부 다 머리 교회 안에 전부 다 머리만 남아가지고 예? 그래서 막말 좀 쓰기 대가리 터질 거로 싸우고 예, 그 기도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아주 유용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지 교회 안에 전부 다 그래서 머리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될지 하는 거죠. 이 기도 정말 싫어해요. 정말 온 지체에 유용하며 온 하나님의 몸에 아주 필요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맨날 머리만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머리끼리 대가리 깨지도록 싸우잖아요. 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죠?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1절 눈이 손들어 눈이 손보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온전히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2절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자 방금 눈과 손, 머리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발, 그죠? 귀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라고요? 요긴하다. 사람 몸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오장 육부, 그죠? 예. 이 오장 육부. 지구는 뭐라고요? 5대양? 6대죠. 사람의 몸의 온도는 몇 도예요? 36.5도. 지구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죠?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5장 제가 그래갖고 네이버 검색했잖아요. 5장 6부를 딱 검색하니까 5장에 대해서 간장 간이죠. 그 다음에 심장 영통이라고도 해놨더라고요. 심장 그 다음에 비장 췌장이고요. 그 다음에 폐장 허파죠. 그리고 신장 콩팥 요거리가 장 오장이라고 말하고 육부는요 그러니까 요걸 분류하는 게 장은요 내부가 채워져 있는 거 간이라는 게 채워져 있는 거를 장이라고 했고 부라는 건 내부가 비어 있는 거 그래서 비어 있는 걸 부라고 되어 있는데 대장 소장 뭐 쓸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 그리고 삼초라고 하면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 이걸 다 비었다고 해서 그것도 3초, 방광 그 외에도 육부는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뇌도 육부에 들어가고 척수, 뼈 그리고 맥, 자궁, 생식계 이것도 다 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5장 6부인데 6개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신체의 모든 것 그러니까 정제를 할 때 크게 보면은요 꽉 채워져 있는 것과 그냥 채워지지 않은 것 이걸로 장과 부로 나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약하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 심장, 간장, 폐 뭐 이런 것들 쓸개, 소장, 뇌 여러분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이건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신체 전체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화려해 보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멋있어 보이는데 존재로 해서 한 개 없어져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몸속에 있는 것들 중에는요 그 보여지지 않는 것들 여기서 말한 21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라고요? 요긴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귀하지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가지고요 이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 입히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참 사람의 몸이 아름답죠. 정말 사람 남자의 몸 아름답죠. 여자의 몸 아름답죠. 그러나 죽고 나서 뭐 해부를 또 해보면은요, 아이고 끔찍하죠.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요, 속에는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 있는 요긴한 것들을 이 귀한 것으로 이렇게 덮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굳이 덮을 필요가 없다.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그죠? 손이나 발은 굳이 덮을 필요가 없고 그대로 그 지체 그대로 놔둔다.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몸 가운데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문제성이 많습니까? 그것은 이 지체의식이 없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치시게 하고, 예? 서로 쫓아내고 서로 잘라내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주는데 우리는요, 질투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그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끼리 서로 분쟁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눈이 발 보고 힘들다고 발이, 그죠? 머리 보고 내가 너 바치다 이때까지 내가 산다고 힘들어 죽겠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위가 입 보고 말입니다. 적당히 먹어라. 내가 소화시킨다고 힘들어 죽을 것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한 지체가 26절 보세요.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다리는 그렇게 힘들게 달려가지고 42km 마라톤 달리고 심장은 그렇게 뛰면서 말입니다. 그동안 산소를 공급했는데 1등 하니까 머리만, 지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머리만 멸류관을 딱 받아 쓰고, 예? 가끔 사람들이 저만 칭찬하더라도 용서 좀 해주겠어. 대구 성안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의 수고가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너희는 같이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을 때 영광 받는 것은요, 대구 성강교회 임상광이라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영광 받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멸류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워서, 첫째는 뭐라고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또 방언 중에도 외국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요, 어떤 사람 사도, 선지자로, 교사로, 이거 다 말씀 전하는 사역이죠.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서로 돕는 것. 여러분,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돕는 거 은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체가 있고요, 간이 있고 췌장이 있고 말하자면 뭐 있지만 중간에 말하자면 힘줄과 여러분 핏줄이 없으면은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뇌가 뛰어나도요, 여러분 거기에 대동맥과 이 핏줄과 힘줄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요, 그냥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돕는 것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뒤로 77페이지죠. 29절 한번 볼까요? 다 사도겠느냐?
예.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우리는 이거 다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항상 저는 이왕이면 하나를 좀 빼돌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왕이면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 아들은 그게 아닙니다. 다 사도일 수 없어요. 다 선지자일 수 없습니다. 다 교사일 수 없습니다. 다 능력 행할 수 없습니다.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 여기도 외국어라고 돼 있죠. 이게 다 주석해가지고 번역 다 했는 겁니다. 말하는 자겠느냐? 다 외국어 통역하는 자겠느냐? 31절에 너희는 더욱 뭘 사모하라고요? 여러분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맡은 자리,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